저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서약이라는 단어죠. 서약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끔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떨 때 서원을 하나요? 확고한 신앙의 의지를 보일 때 서원을 하죠. 나는 주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신학교 왔어.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서원하고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자, 내 확고한 신앙의 의지를 보일 때 서원을 한다 그러죠. 또 어떨 때 서원을 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조건부로 서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빚을 갚아주시면 내가 무엇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시면 내가 아주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야,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서원하는 것을 보고 나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죠. 서원하는 것은 좋아요. 내 어떤 확고한 의지 또는 의지는 아닐지라도 뭐 조건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신앙의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서원을 해서 끝까지 지키면 괜찮아요. 지키면 얼마든지 뭐 100개, 1000개라도 하면 좋죠. 하지만 서원을 하고 다 지키느냐? 못 지키잖아요. 뭐 대통령 될 사람들이 공약하지만 그 공약할 때는 뭐 다 지킬 것처럼 해주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막상 되고 나면 그 서원이 아니라 공약한 것을 뭐 다 하지 못하잖아요. 대통령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만 서원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측면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 당시 그 상황 속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날 도와주시면 내가 뭐 교회 개척하는데 뭐 투자하겠습니다. 아니 투자는 무슨 투자에 돈도 없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 또 그런 마음에 그런 다짐이 있는 것이지 현실끼리 따라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하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말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정직한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할 수 없으면 나는 이거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할 상황인데 한다 그래서 책임을 못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서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특별히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집중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여기 보면 특별히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여자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남자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남자도 나오지만 실제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인물은 여자고 그리고 남자는 조연처럼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서원과 서약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서원하였거나 서약하였으면 그런 서원과 서약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분할 때는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이 서원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약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을 도와주시면 내가 다음 달부터 담배를 완전 끊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던 것을 안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주로 서약, 그 다음에 서원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쓰였어요. 본문에 보면 2절과 10절에 보면 2절은 읽었고요. 10절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해서 이 서원과 서약을 구분하는 것이 이런 맥락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서약과 서원을 하는데 특별히 혼자 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지킬 것이라 라고 9절에 말하죠.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 서원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했느냐? 서약을 했느냐? 서원을 했느냐? 그러면 지켜라. 지키는 것이 기본이에요. 지키는 것. 근데 이제 9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어떤 한 그 여자에게 집중해서 그는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서원의 기본 전제는 다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9절에 이 여인들에게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다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설명이. 그 다른 설명이 뭐냐면 남자인 아빠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아빠와 남편의 관계.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하지 않고 어려요.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죠. 아빠가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소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젠 앞으로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확고하게 아주 나는 이젠 앞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 딸의 소원한 것에 동조한 것이다 이거죠. 동조한 것이다. 근데 딸이 그런 소원을 했는데 아빠가 말리는 거야. 아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렇게 한다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그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무효가 된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5절 뒤에 보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럴 때는 설령 못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사하시고 그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라는 존재, 남자라는 존재죠. 남자와 여자의 존재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6절부터 뒤에 나오는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때는 전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예요. 앞에 나오는 6절부터는 혹시 남편을 맞을 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남편이 될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서운을 하는 거예요. 그 서운하는 것이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 내가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그 남편 될 사람이 그것을 내고 뭐 듣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듣기만 하면 그것은 그 이야기에 동조한 것이다 이거죠. 동조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 결서 반대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경우는 아주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아무 얘기 안 하면 긍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결혼을 해서 그걸 못 지키게 된다. 근데 남편이 반대한 경우에 그때는 그것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용납을 하는 겁니다. 못 지켜도.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결혼한 이후에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내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냥 듣기만 하면 그것에 동조한 것이고 반대하면
그것은 설령 그것을 못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화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남편이 허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빠가 허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서원의 어떤 그 관계를 남편의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더 강렬하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9절에서 남편이 없는, 아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자 혼자만의 결정이 있어서는 그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켜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비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좀 본문의 핵심인데요. 서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핵심보다는 지금 다른 설명이 더 크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서원을 뭐 사람들에게 하는 건 서원이라고 그러지 않죠. 뭐 약속을 하거나 다짐을 하는 것이지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이에요. 뭐 서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한 것을 지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있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있느냐?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결혼하지 아니한 딸의 경우는 아빠에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인 경우 그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 지켰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그것은 아빠나 남편에게 있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인 경우요. 그건 누구에게 있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동조하고 안 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원론적으로 서약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원의 실천 유무가 누구에게 더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못 지키면 너는 하나님께 약속을 어긴 것이니까 하나님의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말해야 하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잖아요. 그 서원은 하나님께 했는데 서원을 못 지켰어? 그러면 그것은 남편에게 책임 있어. 아빠에게 책임 있어. 그러면 아빠가 허락을 안 했으면 뭐 그것은 무효니까 괜찮다라고 말한 것이니까 그 책임을 보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더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서원은 하나님께 했는데 그것을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더 있냐면 남편과 아빠에게 더 강조되고 있잖아요. 남자인. 그 당시에 여자라는 존재는 사실은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의 어떤 것이 크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뭘까 하는 그 의미, 왜 남자 아빠를 강조할까? 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아무리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서원은 그 높은 하나님께 한 것인데 어떤 인간이 개입돼서 인간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제지했으면 그러니까 안 지켜도 괜찮다는 식의 이야기를 되는 것을 보면 서원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자,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다 되고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이것이 무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거기 보면 그 전도연이라는 영화 배우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사람의 그 아들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살인을. 근데 그 살인자가 누군지를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살인당한 그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면 살인자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감옥에 있지만 용서해 줘야겠다고 그를 면회를 갑니다. 그 면회를 가니까 그 살인자가 딱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이 밝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이 죄인, 새롭게 된 이 죄인이 너무너무 나는 지금 기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인자 엄마가 그 사람이 자기를 만나서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는 기쁨을 찾고 이제는 행복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자기에게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 근데 그 영화에서 그 기독교의 한 부분을 지금 좀 뭐랄까 나쁘게 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돼 있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면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그것은 괜찮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다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가하는 영화예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실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당연히 잘해야지만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죠. 보이는 사람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이고 능력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는 제대로 섰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원을 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 이거죠.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가 동시에 균형을 잡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서운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서원에 관한, 서에게 관한 것, 이것은 그냥 내 어떤 것, 그냥 어떤 그런 열정, 그 하나만 가지고 막 서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인간의 나약함, 주변 환경,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야 되고 그것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강조점이 사람의 관계를 오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당시에 광야에서 했던 그런 것이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요즘은 이런 그 문화적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날 서운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내가. 근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건 끝까지 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또 원죄, 자범죄 모든 걸 다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제삼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왔고 그런 것들을 잘 하도록 해라. 하지만 그런 것이 안 됐을 경우는 진짜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진짜 너무너무 의욕만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또 맹세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진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또 새롭게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서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어떤 신앙적 흐름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